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와 강건케 함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말씀이신 주님이 붙들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경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쫓아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미움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를 오늘도 정돈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고발하는 자, 너는 너의 대적에게 그와 함께 내가 길에 있을 때까지 빨리 호의를 대하라는, 사실은 직역하면 그런 귀절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얘기는 반대하여 형벌을 주고자 하는 자, 곧 대적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불편한 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와 부딪히고 내 인생 속에 오늘 길을 가다가 나와 대적자가 저 멀리 보이면 마주치기 싫어서 다른 길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마음속에 꿈속에라도 나타나면 식은땀이 나는 대적자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너를 고발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그를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가슴 속에 정말 얼마나 응어리지고 감사한 고백인지.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양들처럼 나를 주장할 때 주님은 끝없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의 원수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아래 머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며 같이 인사합니다. 가만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많네요. 시작. 서로 못 봐서 그냥 뒤통수만 보고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왜? 여러분과 제 안에 사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요, 그냥 잔잔한 물결처럼 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 치며 역동하는. 저 바다가 봤을 때는 바람에만 일렁거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바닷속에 강력한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끝없이 움직이며 회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내 안에서 파도치는 평화, 누가 주신 평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콩 심은데 이거 성경보다 더 잘하셔.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평화를 심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심는 평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너 전도를 나가서 누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며 얘기할 때 이 집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을 두드려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참 인사를 안녕하세요 라는 얘기하죠. 당신에게 진정한 안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그 인사는 안 하죠. 진지 잡섰어요? 늘 굶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저 사람이 오늘 아침밥 먹었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그 집에 그 평화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요?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로 얽히고 우리의 말로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드립니다. 상대에 관해서 정말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반드시 위해를 가려는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즉 대적자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까지라는 표현이죠. 즉 이 표현은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빨리 화해를 시도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이제 내가 지은 허물과 당신이 내게 입은 상처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이제는 화평합시다. 손 내미는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전제된 사건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슴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아픔의 그 미움이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깊숙하게 나의 모든 마음밭을 파헤쳐 돌뿌리도 뽑아내고 쓴 뿌리도 뽑아내고 내 마음이 예수의 용서의 사랑으로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이 100배나 결실을 얻을 때 가능한 사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 해보다 밝은 그 강렬한 빛 앞에, 심판의 그 강렬한 눈길 앞에 설 수 있을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오리까? 그러나 하시고 용서함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시편의 찬양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진정 하나님 용서받은, 정말로 숨이 막히도록 용서받은 감격의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암송하는 기절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예수님의 용서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의 살을 베어 구워서 먹던 그 살을 먹던 오늘 지존파라는 옛 우리 아이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들이 사형 원도를 받고 교도소에 있을 때 끝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에는 화를 내고 분노하며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집어 던지던 그 친구가 계속 자기를 찾아오는 그 목회자의 문 두드림 앞에 던지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죠. 정말로 감격하며 주의 보혈의 피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가 교도소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통한 것은 나를 낳은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교도소에 잡힌 게 원통하다고. 그렇게 한이 맺히고 미움으로 그 겹겹이 쌓여있는 정말 짐승같이 울부짖었던 그 젊은이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 기도가 가슴 속에 와서 용서의 사랑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를 찾아온 목사님을 붙들고 얘기했다 그래요. 왜 진짜 내가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과 화해의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교도소에 일해서 벌은 영치금을 쌓아놓고 오늘 교도소장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이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서 주십시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 정말 그의 생명이 끝날 때에 그가 찬송을 불렀다 그러죠.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서울 구치소 얘기입니다.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교도소장이 전해줬다 그러죠. 이것이 그 유명했던 지존파의 젊은이가 영치금으로 모으고 예수를 만나가 떠나면서 당신에게 선물하는 성경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그 교도소장의 글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모든 걸 불로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 생명의 사랑의 용서의 불이 타오르는 아름다운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 속에 화평함, 주가 주신 평강의 사랑이 내 영혼을 붙들기를. 여러분 한평생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피 맺힌 원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하시던 나를 향하여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며 그렇게 갈증으로 허덕이던 주님의 입술이 갈라지고 얼굴에 흐르는 뺨에 흐르는 그 피,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편 강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그 은총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용서의 사랑이 가슴 속에 샘처럼 솟아나기를 주를 향해 엎드려 간구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는 미움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 권합니다. 금식하십시오. 식음을 끊고
주를 향하여 주 예수를 부르며 깊이 무릎 꿇고 간구하는, 주님, 나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화하라, 누구와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말이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되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TV 뉴스나 신문을 펴보면 살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당을 짓고 서로 간의 미움의 공격들로 프랭카드를 들고 정말로 서로를 대적하는 이야기들로 마음에 조금만 오늘 상처를 입히면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오늘 떠나라고 얘기하는 이 땅에 부딪히는 이 미움과 싸움의 이 가시덤불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까요? 이 가시덤불은 왜 생겼을까요? 아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떠나가들게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원하여 피를 흘려 용서하신 그 사랑,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와 저주의 엉겅퀴는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이 정말 내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정말로 무엇을 심습니까? 화평을 심습니까? 미움을 심습니까? 이 험악한 흑암에 가득한 미움과 싸움과 다툼에 우리는 이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녕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까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상에 대해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 싸웁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7절을 읽을 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신 그 마음,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정말 착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즉 우리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받은 사랑으로 손 내밀어 화해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옥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팔락켄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는 악인의 최후의 형벌받은 장소인 지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붙는 지옥. 악을 꾀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잠언 12장 20절엔 또한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불붙는 불못에 던지워지는 이 처절한 지옥불에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내 주 예수의 용서받은 사랑으로 용서의 손을 내미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을 오늘 보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그 한 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돈은 얼마를 한 푼이라고 말할까요? 고드란트라는 동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드란트라는 동전은 하루 품삯에 해당한 한 데나리온의 60분의 1입니다. 하루 버는 그 벌이의 60분의 1을 오늘 고드란테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로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 오늘 고드란테스가 하루 품삯인 한 오늘 데나리온의 60분의 1의 가치에 불과한 돈입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뜻하는 이 가장 값어치 없는 의미의 동전을 주님이 말씀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함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이 저 천국 백성의 임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 정말 마음의 상처와 그거 갖고 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뒤끝이 없어.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내가 던진 그 말에, 내가 행동한 그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과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내가 의미 없이 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홀이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 정말 무익하게 말한 그 한마디라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계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마귀에게 너희가 너를 끝없이 노리는 악한 귀신 마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으로 적셔지고 그 사랑의 용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루 품삯에 60분의 1 되는 그 한 푼이란 말씀을 하면 다 갚기 전에는, 갚는다는 얘기, 아포도스란 말은 가정법 부정 과거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미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생전에 미리 해결해야만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 걸림돌이 되는 죄악을 만들지 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오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라.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 간절한 문 두드림 앞에 우린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저를 만나지 말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움켜잡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다 이뤘다 하시던 그리스도의 용서와 부활의 승리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라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들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던 주님은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3장 오늘 16절에 말할 뿐 아니라 금방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앞에 있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과 냄새가 나도록 소금으로 맛을 내고 올적 냄과 같이 그래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는 선과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웃과 화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반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참된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러므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웃과 화목하는 일을 서두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계속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웃과 더불어 화목의 손을 내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고 우린 찬송합니다. 사랑은 용서의 그 아름다운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 사랑의 용서가 미움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남편, 아내 또는 오늘 시어머니, 며느리 까탈걸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미움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은 오늘 고개를 쳐들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한 형제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죄와 불의는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용서, 스데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재현되어지기를, 아버지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무리를 향하여 외쳤던 스데반의 기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송사하는 사람과 길에서 만날 때 급히 사과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오늘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사랑의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죄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한 형제와 손을 잡고 아버지의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돌아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사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싸움의 가시똥굴 속에 엉겅퀴에 갇혀버린 이 아버지 조국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